서울 외곽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 깊은 안개 속에 한 오래된 저택이 서 있었다. 민재의 가족은 도시의 소음을 피하려 그곳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공기도 좋고 가격도 싸잖아라며 웃었지만 어머니는 저택을 처음 본 순간부터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벽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은 한 걸음마다 삐걱거렸다. 창문 밖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맴돌았다. 민재의 여동생 수아는 계단을 오르다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누가 내 발을 잡은 것 같았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두는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다. 그날 밤 저택의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가, 돌아가, 낮은 소리였다. 수아는 길을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택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커튼을 젖히자 빛 대신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식탁 위의 접시는 밤새 식어 있었고 누군가 먹다 만 듯한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엄마, 이거 우리 중 누가 먹었어? 민재가 물었다. 아무도 안 먹었는데.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뚝 하고 검은 액체 한 방울이 떨어졌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는 천장의 틈새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봤다. 하얀 얼굴, 텅 빈 눈동자. 민재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가 달려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밤마다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바람 때문일 거야. 아버지는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조차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두 개로 늘어났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또 다른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거, 나야. 거울 속의 소녀가 중얼거렸다. 수아는 빛을 떨어뜨렸다. 밤 12시가 되자 집 안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췄다. 틱, 마지막 소리 이후 완전한 정적.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 아래 낡은 바닥이 끼익거리며 울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걷자 그 발소리는 또다시 들려왔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민재가 외쳤다. 대답 대신 복도 끝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 문틈 사이로 하얀 손이 나왔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침,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나? 하지만 그의 발목에는 손자국 같은 멍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수아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가 불렀어. 그녀는 속삭였다. 무슨 언니? 어머니가 물었다. 창문 밖에서 나랑 놀자고 했어. 모두가 창밖을 보았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고 차갑고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찍힌 손자국. 밤이 되자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문이 덜컥거리고 창문이 흔들렸다. 민재는 손전등을 들고 2층을 점검하러 갔다. 그때 거실 벽에 걸린 초상화가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 그림 속 인물은 이 저택의 옛 주인. 수십 년 전 가족을 모두 잃은 남자였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도 민재와 똑같이 생겼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벽에 길을 댔다. 도와줘. 여자의 목소리였다. 살려줘. 여기 갇혀 있어. 민재는 소리를 따라 벽을 두드렸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던 벽 한쪽이 텅텅 울렸다. 쑥이 비어 있었다. 비밀 통로. 그는 아버지에게 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벽 안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수아의 방문이 서서히 열리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문 열어줘. 안에 누가 있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수아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아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집에서 나가.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이 하얗게 나왔다. 민재는 어머니를 붙잡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틈으로 검은 손이 들어왔다. 문을 닫을수록 손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 나! 민재가 소리치자 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바닥에는 차가운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저택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1947년 3월 12일 또 한 아이가 사라졌다. 그 일기에는 가족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었다. 저택의 주인은 자신의 딸을 되살리기 위해 죽은 영혼들을 가두는 유식을 했다는 것이라. 그 딸의 이름은 수아. 민재는 숨이 멎을 듯 했다. 그는 서둘러 일기를 덮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책장이 덜컥 하고 스스로 닫혔다. 새벽 3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수아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다시 함께. 민재는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목을 꽉 잡았다. 언니가 부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중으로 겹쳐 들렸다. 민재는 가까스로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엔 단순한 유령이 아닌 영혼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수아야, 어젯밤 기억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꿈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목 주변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가 낯설었다. 눈빛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식사 도중 전등이 깜빡이더니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깨진 조각 속에서 수아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다. 그 얼굴은 두 겹이었다. 하나는 웃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울고 있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건 이미 그녀의 몸을 차지한 존재였다. 민재는 마을로 내려가 근처 노인에게 저택의 이야기를 물었다. 노인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안 나와. 그 집은 원래 병원이었다. 전쟁 때 실험이 있었지. 영혼을 묶는 유식이 거기서 시작됐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인은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 문 앞에 붙여. 하지만 한 번뿐이다. 그걸 쓴 다음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민재는 부적을 꽉 쥐었다. 그 손끝에서 이상하게도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손을 풀었다. 부적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수아. 민재가 저택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시계도 멈췄고 공기도 묘하게 무거웠다. 엄마, 아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복도를 걸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듯하지만 기괴하게 뒤틀린 웃음이었다. 그가 문을 열자 식탁 위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까맣게 번져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다. 너도 함께 와야지. 세 사람의 입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왔다. 그는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복도 끝방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의자와 거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수아와 똑같았다. 민재는 손전등을 비추며 속삭였다. 이게 그 집의 가족이었어.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림자가 일렁였다. 거울 속 소녀가 사진 속에서 빠져나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을 기억했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피눈물이 흘렀다. 민재는 거울을 향해 부적을 붙였다. 그러나 불길이 휩싸이며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15달락.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고 바닥이 울렸다. 민재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가야 돼.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소리쳤다. 나. 수아야, 나야. 뒤를 돌아보니 수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너무 늦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 민재는 벽에 부적을 던지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저택의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그 문 너머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손에 청동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 물러서. 남자의 목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다. 그는 신부처럼 보였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수아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를 놓아줘. 신부의 요침과 함께 공기가 진동했다. 수아의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입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 그림자는 벽을 타고 도망쳤다. 끝나지 않았어. 신부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 저택의 중심엔 문이 있다. 그걸 닫아야 한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택의 지하로 내려갔다. 좁고 축축한 계단, 불빛 하나 없는 공간. 벽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요식의 흔적이야. 신부가 중얼거렸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다. 문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그들이 갇혀 있어. 신부는 성수를 꺼내 문 위에 뿌렸다. 그 순간 안쪽에서 손이 튀어나와 그의 팔을 잡았다. 살려줘. 제발. 하지만 그 손은 금세 썩어 들어갔다. 민재는 비명을 삼켰다. 문을 닫으면 그들도 함께 사라져.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재가 묻자 신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 대신 남아야 해. 민재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 문은 한 생명을 대가로 닫히는 거야. 지하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천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내가 나물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넌 아직.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했다. 이건 내 이름을 가진 아이의 죄야. 그녀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신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소서. 수아의 몸이 서서히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문 뒤에 그림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둬. 나가지 마.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수아, 돌아와.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문이 천천히 닫혔다. 불빛이 번쩍이며 저택 전체가 진동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정적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신부가 곁에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내 동생은.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는 타버린 부적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고마워, 오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저택은 완전히 불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방 거울 속에는 가끔씩 수아의 미소가 비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저택이 불타오른 밤, 민재는 병원 창문 밖으로 연기를 바라봤다. 불길은 하늘까지 닿았고 마치 저주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듯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창문 유리에 무언가가 스쳤다. 손자국이었다. 불에 타없어졌을 저택의 손바닥이 유리에 찍힌 듯했다. 민재는 놀라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손자국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재는 숨을 삼켰다. 창밖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검은 연기 속에서 수아의 실루엣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며칠 뒤 민재는 저택이 있던 자리를 찾았다. 그곳엔 이제 불탄 잔해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수아와 미소 짓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뒤편엔 희미하게 선명한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민재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이건
대체 뭐야? 그가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뒤에서 찬바람이 불었다. 불길한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환영해, 민재. 그는 서둘러 사진을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재가 살짝 움직였다. 그 재 속에서 하얀 손가락이 천천히 기어나왔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가락은 재를 밀어내며 손 전체가 드러났다. 그건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손이었다. 손은 천천히 목걸이를 향해 움직였다. 수아?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자 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땅 속에서 소녀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눈이 없었다. 민재는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멀리서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 거기서 나와. 그는 힘겹게 몸을 돌렸다. 신부는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 그건 내 동생이 아니야. 민재의 눈앞에서 손이 멈췄다. 소녀의 입이 벌어졌다. 그 입속은 끝없는 어둠이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우린 여전히 여기에 있어.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 신부는 소금 가루를 던졌다. 불길이 번쩍이며 손이 사라졌다. 공기 속엔 타는 살냄새가 퍼졌다. 아직 남아있어요. 무언가가. 민재가 속삭였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완전히 봉인하려면 마지막 제물이 필요해. 이번엔 인간이 아닌 피로 맺힌 영혼이어야 하지. 그들은 주변을 살폈다. 바닥의 잔해 속에서 검게 그을린 의자 하나가 보였다. 그 위에는 타버린 일기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걸 펼쳤다. 나는 그들을 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여기에 묶었다. 글씨는 끊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는 돌아와야 한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내가 돌아가야겠네요. 신부는 놀랐다. 그건 자살행위야.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나 때문에 갇혔어요. 민재는 손에 남은 부적 조각을 꺼냈다. 그 조각은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걸로 다시 문을 열게요. 그가 손바닥에 부적을 눌렀다. 피가 스며들며 문양이 빛났다. 주변 공기가 흔들리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저택이 있던 자리가 서서히 흔들렸다. 불탄 잔해 아래서 문 모양의 구멍이 나타났다. 시작됐어. 신부는 십자가를 3개 지었다. 민재는 천천히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공간은 어둡고 축축했다. 물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이곳이 영혼들의 감옥인가? 그의 앞에 무수한 그림자들이 떠돌았다. 그중 하나가 수아의 모습으로 변했다. 오빠,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민재는 가까이 다가갔다. 수아, 가자. 이제 끝내자. 그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해. 하지만 넌 돌아가. 그 순간 뒤에서 수십 개의 손이 민재를 잡았다.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민재는 몸부림쳤다. 그의 팔에 손자국이 새겨졌다. 신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재, 나와.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수아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오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이 닿자마자 세상이 흰빛으로 물들었다. 모든 소리와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이제 자유야. 민재는 다시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창문 밖은 맑은 아침이었다. 신부가 옆에 있었다. 넌 해냈어. 문이 완전히 닫혔어. 민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는요?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남았어. 그리고 웃고 있었어.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창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 새의 발목엔 수아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넌 이제 자유야. 며칠 후 민재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았다.
저택이 있던 곳엔 이제 작은 꽃밭이 피어 있었다. 그는 그 위에 조용히 십자가를 꽂았다. 수아, 이제 진짜로 쉴 수 있겠지.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멀리서 흰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안녕, 수아.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모든 공포는 그렇게 끝난 듯 보였다.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하얀 공간, 끝없이 이어진 복도. 복도 벽마다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사진은 수아의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민재는 외쳤다. 안 돼, 수아.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민재가 뒤돌자 그곳엔 아버지의 영혼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모든 건 우리 가족의 죄 때문이야.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죄라니요? 무슨 죄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 저택은 원래 제사터였어. 영혼을 봉인하던 장소지. 하지만 우리 조상은 욕심을 부렸어. 사람의 혼을 팔아 부를 얻으려 했지. 그는 벽에 손을 댔다. 벽이 금이 가며 안에서 수많은 눈이 나타났다. 그 눈들은 가족의 얼굴이었다. 우린 모두 그 대가를 치른 거야. 저택은 우리 피로 지어진 감옥이었어.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럼 수아도 그 희생자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순수했어. 그래서 마지막 봉인이 된 거야. 민재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바닥에서 빛이 일었다. 이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문을 닫을 수 있는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다. 민재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몸이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저택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였다. 하늘은 붉고 저택은 완전한 모습이었다. 민재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건 수아의 기억이야. 그는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아가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다. 오빠. 그녀가 웃으며 달려왔다. 그 순간 민재는 멈췄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수아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이미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얘 울고 있어. 곧 다 사라질 거니까. 천장이 흔들렸다.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흘러나왔다. 그건 저택의 악령이었다. 그녀의 손이 수아를 향했다. 안 돼. 민재는 몸으로 수아를 감쌌다. 그의 팔에 검은 문양이 번져갔다. 악령이 웃었다. 넌 내 피로 이 저주를 이어받게 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난 끝낼 거야. 그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나가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 대신 살아. 수아는 손바닥을 펴며 빛을 만들었다. 그 빛이 저택을 가득 채웠다. 악령이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멈춰라.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 괜찮아. 오빠가 기억해 줄 테니까.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수아. 민재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자유야. 그녀가 사라지자 저택이 무너졌다. 모든 빛이 폭발하듯 번쩍였다.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민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목걸이 안 사진이 변해 있었다. 이젠 웃고 있는 수아의 모습뿐이었다. 신부가 다가왔다. 끝났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정말로. 그는 저택 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하지만 어딘가엔 여전히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고마워, 오빠. 몇 달 후 민재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바람 속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 괜찮아.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수아. 나도 잘 있어. 그때 창문 틈으로 흰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엔 작은 나비가 날고 있었다. 나비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방 안이 따뜻하게 빛났다. 며칠 뒤, 그는 신부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 저택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예정이야. 사람들은 그곳을 빛의 집이라 부르고 있지.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빛의 집.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시계가 멈췄다. 틱. 정확히 3시 33분. 민재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설마.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을 때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한 소녀의 형태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문이 또 열렸어. 민재의 심장이 멎었다. 수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눈이 없었다. 입이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전에 본 그 어떤 미소보다 섬뜩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수아, 너의? 소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얼어붙었다. 오빠가 문을 닫지 않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번졌다. 사랑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죄가 있어. 민재의 손이 떨렸다. 난 널 구했어. 그래, 하지만 나만이 아니야. 그녀의 뒤에서 수십 개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재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아. 그러자 그녀가 소리쳤다. 그럼 누구 탓인데? 순식간에 방이 뒤틀렸다. 벽에 걸린 거울마다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비쳤다. 민재의 조상들이 제사를 올리는 모습. 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 민재는 눈을 감았다. 멈춰. 제발. 그때 그녀가 다가와 속삭였다. 오빠, 문은 다시 열렸어. 이번엔 닫을 수 있을까? 민재는 심호흡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수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이번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는 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피로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수아, 넌 나의 빛이었어. 그 순간 바닥에서 붉은 문양이 피어올랐다. 모든 영혼들이 울부짖었다. 그만둬. 그러면 우리 모두 사라져. 그래, 이제 끝낼 시간이야. 민재의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꽃 속에서 수아가 울부짖었다. 오빠. 그녀는 민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아, 이제 괜찮아. 안 돼. 나 혼자 남기 싫어. 괜찮아. 난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저택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영혼들은 하나둘씩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그들의 얼굴엔 고통이 아닌 평화가 깃들었다. 마지막으로 수아가 속삭였다. 사랑해요, 오빠. 폭발적인 빛이 터졌다. 그 빛은 하늘을 가르고 마을 전체를 감쌌다. 새벽녘, 폐허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작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구조대가 그 자리를 찾았다. 이건 뭐지? 목걸이. 한 구조원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우는 소리 들려요. 다른 구조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세워졌다. 빛의 교회라는 이름이었다.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은 기도했다. 그러나 매년 같은 날 한밤중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종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건 한 남자와 한 소녀였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슬프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수호의 영혼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신부가 부임했다. 그는 밤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그는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엔 오래된 벽돌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신부는 손을 대며 속삭였다. 누구십니까? 그때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우리를 잊지 않았군요. 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죠? 우린 이 집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신부의 손이 떨렸다. 그럼 당신들이 저주를 걸었나요? 아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린 단지 사랑으로 묶여 있었을 뿐이에요. 신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벽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민재와 수아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신부는 숨을 죽였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로운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정말로. 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이 저택의 저주는 끝났어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을 겁니다. 신부는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빛을 잃지 마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둘러봤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가자, 이제 쉬자. 그들의 몸이 빛으로 변해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의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새벽이 밝았다. 교회의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신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그때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비의 날개에는 작은 빛의 문양이 있었다. 바람이 불며 속삭임이 들렸다. 우린 여기 있어. 신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빛이 어둠을 이겼구나. 그리고 교회 종이 다시 울렸다. 땡.